제가 요즘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대한 강조를 수차례 하고 이따 또 광고 시간에 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는데 이유는 뭐겠습니까? 중요하니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신약성경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어떤 내용이라고요? 교회론.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교회론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서가 서신서입니다. 즉 편지글이란 말이에요. 제가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편지글에서의 본문은 어느 쪽에 위치한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에베소서 지금 6장 10절에는 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끝으로. 영어 우리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finally 하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최후의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하니까 밑줄 쫙 그런 얘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성도는 뭘 입고 있어야 된다?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이고요. 로마는 말로 세계를 통치한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제국주의, 즉 군대를 동원해서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전체의 식민지들을 통할하였고 그 식민지에서 반역이나 혹은 반란이 일어나면 누구를 보내요? 사신을 보내갖고 협상해서 해결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군대를 보내서 반란을 진압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우두머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사형을 시켜요. 그래서 로마의 반란이나 반역을 꾀한 무리를 처형하는 사형틀이 뭐다?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살려두지를 않았어요. 궁극적으로 바울이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에도 무엇을 연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적들을 대항해서 무찌를 때 어떻게 하는지를 그것을 시뮬레이션처럼 해가지고 그 당시 그거를 피부로 느낀 사람들한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려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대적하려면 로마 군인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누구를 무찌러라? 마귀를 무찌르는 얘기예요. 아주 정말 초등학생도 알만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감옥 안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썼던 이 에베소서, 그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지금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갇힌, 더 이상 물리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세웠던 교회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이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정말 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교회를 탄압하는 이 시기 가운데에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거를 깊이 고민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장 후반부 끄트머리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으로 기록한 이 내용은 정말 무게로 단다면 측량할 길 없이 정말 바울의 평생에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섬겼던 교회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에만 보내는 서신서예요. 그러나 오늘 안에서 썼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책들은 회람 문서라고 합니다. 회람 문서. 그건 뭐냐면 어느 특정한 교회 한 교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교회에도 이 서신을 보내서 같이 보내어서 같이 돌려보게끔 했던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 관한 권면을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되시면 또 이번 한 주간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를 보세요. 6장밖에 안 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보다는 짧아요, 길어요? 훨씬 짧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면 5장 22절부터 6장 9절에는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6장 10절로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20절의 말씀은 영적인 부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내용은 왜 중요한가? 오늘 성경은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경계하는 내용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대적자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적자는 동네 다니면서 나한테 다른 이야기를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옆집 사람을 얘기하는 그런 대적자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더 큰 적은 바로 공중의 권세자분,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악의 영을 대적하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힘만 가지고서는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왜 물리적인 힘으로 상대하기 어려울까요? 첫 번째,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면 뭐 붙들고 늘어지든지 때리든지 찌르든지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적을 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참 기대가 되는데, 마귀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저도 이제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경험들이 있을 터인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6.25가 다가오면 방공 포스터를 그리게 했어요. 그 방공 포스터 그리자고 했을 때 북한 사람들, 특히 간첩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빨갱이라 해서 빨간 머리에 뿔나고 꼬랑지 달렸고,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컬한데, 그러니 간첩을 일반 사람들이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지. 간첩이 뿔이 달리기를 했으니까, 꼬리가 달리기를 했으니까 얼굴이 빨갛기를 합니까? 간첩은 누구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요. 우리랑 똑같이 생기고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왜? 아, 북한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남한 사람도 한국 사람이니 생긴 것 갖고는 구별이 돼요, 안 돼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생긴 것 갖고는 구별이 안 된다. 그런데 방공 포스터를 그렇게 그려가지고 말이에요, 멋들어지게 더 흉악하게 그려놓으면 그걸 상을 줬단 말이에요. 그걸 상을 줬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 서 있는 저도 그거 잘 그려갖고 상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예, 흉측하게 아주 그냥 딴 색깔도 안 써. 빨간색, 뭐 노란색, 까만색, 요 한 3가지 색만 써갖고 하면은, 예, 그냥 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생겼냐고요. 마귀가 마귀같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광명의 천사,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있죠.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시커멓게만 저승사자같이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믿는 이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뭐와 같이 나타난다? 빛의 천사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면 여러분들이 뭐 저나 여러분 못 보셨으니까 뭐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단이 우리가 루시퍼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참여하던 그런 천사 그룹의 장이었는데, 그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잘생겼다. 천사는 말입니다.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성이 없다는 건 퍼스트 네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메일, 피메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잘생긴 데다가 이뻐. 그리고 그 천사가 노래를 잘해도 너무 잘해. 제가 요즘에 가끔 한국 그 프로 중에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한국 그 TV 프로 중에. 거기에 보면 아주 잘생긴 그 젊은 남자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가끔 이 방청석을 이렇게 카메라가 돌려요. 그러면 연세가 많건 적건 간에 우리 여성분들은 거의 눈에 하트 표시가 뿅뿅뿅뿅 나가지고 그 가수를 쳐다봐. 그러니까 노래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눈으로도 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잘생기고 멋져도 노래를 부를 때 어때요? 기분이 좋고 또 쳐다보게 되죠. 그런데 하물며 사람보다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더 나은 천사가 노래를 잘 부르고 빛이 나고 잘생겼어요. 이것은 뭐 오죽하면 천사들도 그 모양을 흠모해가 같이 타락한 천사가 됐겠습니까? 사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같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첩은 누구같이 생긴 것처럼 내가 상상도 못할 우리의 아주 친근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귀신은요, 우리의 약점을 뭐같이 한다? 귀신같이 한다. 그래서 마귀의 이 간악한 계략, 관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는 것 같아요. 내 힘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힘을 갖고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건축업자 하시는 분이 저보고 목사님 집을 한번 그려보시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집을 그리면 지금 이제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또 집을 어떻게 그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기와집이 많았을 당시에 집을 그리라고 그러면 대개 어디서부터 그려요? 그죠? 지붕부터 그리고 밑에 그리고 하고 대문 그리고 뭐 창문 그리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게 거의 우리 일상적인 사람들의 그림인데 건축하시는 분이 그림 그리면 어떻게 그리는지 아세요? 네, 밑에 기초부터 그려요. 집을 기초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지붕부터 만들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어디서부터 그린다? 기초부터 다 잡아가지고 기둥을 올리고 그 다음에 마감을 하고 그 이후에 지붕을 그린다. 그래서 알고 그림을 그리는 것과 모르고 자기의 생각만 갖고 그리는 것이 완전히 순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 뭐부터 입어요? 네? 속옷부터. 속옷. 바지. 속옷을 반대로 슈퍼맨이 거꾸로 입으니까 얼마나 웃겨요. 바지 위에 빨간 바스 입으니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겉옷을 입을 때 뭐부터 입을까요? 물론 바지를 먼저 입는 경우도 있고 또 위에 상의를 입는 경우도 있어요. 셔츠를 입는 경우에.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입은 다음에 그 다음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는데 순서를 한번 보세요. 뭐부터 나오는지. 전신갑주를 입는데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옷 입는 순서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뭐부터 띠래요? 허리띠부터. 사람이 옷을 입을 때 허리띠부터 띠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오늘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는데 뭐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로 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 진리는 뭐예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것을 보여준 에피소드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런데 하와는 아담에 거쳐서 그 말씀을 들었는지 결과가 아담과는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아담은 뱀으로 변신하여 나타난 사단에게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죽을까 하노라. 정녕 죽으리라와 죽을까 하노라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달라도 너무 다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한번 필터링 해가지고 자기의 말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다라는 걸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결코 죽지 않냐.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죽을까라는 어떤 퀘스천 마크가 있는 대답을 하니까 마귀는 결코 죽지 않냐라면서 그냥 확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한 입 먹었잖아요.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아니라 핑계. 회개가 아니라 뭐다? 핑계. 가만 보세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네.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데 있어서 회개하거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되길 때가 많아요? 핑계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늘 나오라는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할 적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 한 가지. 아멘 하고 나오면 한 가지잖아요. 이유는 내가 나가겠다는 믿음 한 가지예요. 그러나 나오지 못할 때는 어때요? 다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독학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강대상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 혹은 뭐 이런 어떤 공중 권세 잡은 어떤 어둠의 영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우리 목사님 너무 좀 신령한 얘기들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영적인 얘기들 하는 거 아니야?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천국이나 요즘에 지옥 얘기를 하면 이런 것은 70년대, 80년대 얘기지 요즘 강대상에서 무슨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나?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유튜브에도 올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분명하게 성경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야 될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은 그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정해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일들은 무슨 신화나 애들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 실체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보세요. 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은 다음에 그 신발을 신고 어디를 가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진짜로 만나느냐? 우리의 복음 전하는 발길을 막는 세력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그 사람들은 누구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나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될 수도 있다?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고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마귀는 귀신같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에이 너 하던 대로 해. 그제까지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새삼스럽게 우리 새벽 기도를 나간다는 둥 빠짐없이 수요일날도 나간다는 둥 수요일날 자꾸 예배에 나가면 버릇된다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참 이상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그렇게 한 번만 툭 치면은요 그게 쉽게 그것을 뚫고서 그 일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다가도요 갑자기 길 앞에 다람쥐가 튀어나오든 고양이가 튀어나오면 핸들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순간적으로 꺾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꺾으면 어때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은 되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갑자기 튀어나오면 일단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구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 본인과 차 안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정말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앞길 앞에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뭐라 생각하세요? 그냥 핸들을 붙들고 치고 간다.
그 생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핸들을 꺾지 말고 그냥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라드키를 수시로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이 드라이버 로드에서는 우리가 그때마다 핸들을 좌우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멩이가 날라오든 무엇이 우리에게 날라오든 무엇이 날라오든 간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느끼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재밌는 표현이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고 표현했어요. 불화살이라면 화살 끝에 뭐가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불이 붙어있어요. 맞으면 불은 조그맣지 몰라도 나무에 불화살이 꽂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불이 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마귀가 던지는 작은 어떤 말, 작은 돌멩이, 작은 거 하나가 내 안에 꽂히게 되어지면 그것이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다? 거기에서 불이 생겨요. 불이.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 뜨거워져요? 차가워져요? 뜨거워지죠?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정서적으로 뜨거워지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하, 이건 마귀가 나한테 불화살을 쐈구나. 무언가 우리가 정서적으로 가슴속에서 이렇게 불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딱 가이드라인을 정하세요. 아, 이거는 누가 주는 거다? 이건 마귀가 나에게 간계함으로 불화살을 쏘았구나. 그러면 그 불을 더 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꺼야 돼요. 그걸 끄는 작업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무시로 깨어 기도합니다. 저 역시도 가끔 그렇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별 얘기가 아닌데 딱 듣는 순간 이렇게 훅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게 때로는 내 식구 중에 아내나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그저 하나, 둘, 셋 템포를 늦춘 다음에 잠깐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화를 낼 만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이나 화를 낼 이야기가 전혀 아닌데 우리의 정서는 항상 어때요? 자그마한 것에 속된 말로 뭐가 열린다? 뚜껑을. 그래서 화내면 지는 거고요, 울면 지는 거고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옆집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전쟁을 할 때에 날아오는 불덩이나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직사각형으로 생긴 큰 방패가 있어요. 큰 방패와 같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날아오는 모든 마귀의 불화살을 다 어떻게 하라? 막으라는 거예요. 다 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머리를 구원의 투구로 가리지요. 어떤 믿음에 기도하시는 분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 언어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속삭이는 언어는 뭐 기도하지 마라 이런 언어가 아니라, 야, 너 집에다 혹시 가스불 켜놓고 나온 거 아니니? 지금 차 문 잠그지 않고 들어온 거 아니니? 너 전화기에 지금 메시지 온 거 아니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끔 살짝 건드리는 게 있잖아요. 기도할 때. 신방을 갈 때 저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하기 때문에 신방 갈 때는 신방 대원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뭐부터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전화기부터 끄든지 유선 전화기는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왜요?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중요한 설교나 중요한 기도를 할 때 꼭 뭐가 온다? 전화가 와요. 마귀는요, 우리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걸 갖고 흔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세하게 아주 여러분들의 마음을 경계를 딱 해서 에이 뭐 그런 걸 가지고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뿔나고 뿔이 달리고 얼굴 뻘겋게 여러분들에게 달려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상에 지극히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어때요? 우리를 흔드는 것이 마귀의 간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어때요? 흔든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어떤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려고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이렇게 찾아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단들이 설교나 성경 내용을 더 많이 올려놨어요. 제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찾으면요, 10개 중에 6개 이상이 이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렇게나 쉽게 찾으면요, 엉뚱한 거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때문에 요즘엔 이단 종파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한국 사이트 쪽에는요, 신천지가 거의 8, 9개까지 올려놔요. 신천지가. 아주 정상적인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국교회에서 이 부분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관련된 걸 찾으려면 정말 산 넘고 물 건너듯이 찾아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단 종파에서 이야기한 성령의 능력이라든지 성령의 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올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결국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성경에 대해서 쓴 책을 보지 마시고 성경 자체를 보세요. 성경 자체를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지혜를 얻을 때 누가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다가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 서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만큼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가장 다양한 그런 성경의 질문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가인과 아벨이 둘이 싸우다가 결국은 아벨을 가인이 죽였잖아요. 그랬을 때 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다른 사람들이 죽일까봐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이마에 표를 남겨주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는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4사람밖에 없는데 그나마 아벨 죽고 가인을 죽일 사람이 아담과 하와 외에 누가 또 있나?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단순한 지식으로는 4사람만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문들. 여러분, 그 이름이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지금은 주연과 조연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 그 땅에 있는 사람을 다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어떤 테마를 가지고서 성경은 중요한 이야기의 맥락을 끌고 나가는 것이지 무슨 전체에 있는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한 사기,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이 말하는 만큼 나가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경에 특별히 기록하지 않은 부분은 거기까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말씀이 담겨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기도 생활입니다. 성경 공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공부한 이론을 실제 사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이라 하면 내가 하나님께 수많은 것을 간구하는 것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실질적인 기도 생활의 핵심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할 때에는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제가 무슨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과 소명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기 위해 어떤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지 깨닫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분으로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믿는 것은 더더욱 그를 위하여 내가 살사스레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로 띠를 띠는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과 입술을 통해 증거하시되 무시로 성령 안에 끼어있어 기도가 뒷받침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지 말 끝에, 혀 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러니 혀만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변화된 여러분의 삶과 능력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전신갑주 입으시는 예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